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미리 이렇게 그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 이 4월 우리 고난 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절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보낼 것이기에 우리 이 4월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 다들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전하면 당분간은 사도행전 말씀을 또 못 전하게 될 것인데 오늘 7장 첫 부분까지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은 초대 교회에 구제를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스데반이 구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도 매우 열심을 보였다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던 스데반이기에 자신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만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거짓 고발하여서 스데반은 붙잡히게 되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당한 내용과 동일하게 성전과 율법을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는 이렇게 거짓 고발 당하여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스데반이 그 공회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2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꽤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변론과 더불어 이렇게 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아마 즉석에서 이렇게 아주 길게 했던 설교 아니겠습니까? 집사는 한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 모세, 다윗과 솔로몬까지. 현재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라는 자가 성전과 율법을 폐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이유로 거짓 고발을 당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갑자기 전혀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인정하고 모본으로 여기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현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성전신앙 그리고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이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에 관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로 보면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살필 내용이 참 많고 또 전할 메시지도 많이 있지만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창세기를 꼼꼼하게 읽으신 분은 다 아실 텐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습니다. 하란. 가나안보다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즉 창세기 12장의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정확하게는 거기서 우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란도 이스라엘 땅과는 거리가 좀 있는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지역은 훨씬 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 머나먼 이방 땅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서의 내용까지 합해보자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거겠습니까? 현재 스데반이 누구를 향해 설교한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건물 성전에 목을 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건물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삼고 그 건물이 자신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주는 뭔가 영험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도 아니라 이방인들의 중심지,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곳에서 나타나셨다, 그곳에 임재하셨다, 이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성전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러 의식한 그런 표현입니다. 성전에만 특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너희가 성전에만 임재하신다고 여기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방 땅에서 만났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또 교회로 모였을 때에 아니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 모임의 종류나 장소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방 땅 중심에서도,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 있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현실에도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으로 옮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기의 의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가라라고 요구하셨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고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친히 옮겨주신 땅에서의 삶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곧바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뭐라고 합니까? 주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신 땅,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신 그 땅에서 삶이 새롭게 시작된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도 없고 그 땅에 거주할 만한 자녀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불러내실 때에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를 불러내셨다고 해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고 해서 그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이지만 자식이 없었고 제대로 주어진 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살았던 그 고향보다 현실이 더욱더 혹독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셔서 거주하게 하신 그 땅, 그곳에서의 삶, 아브라함의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와는 뭔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현실적으로는 그가 받은 유업이 없지만, 땅도 없고 후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약속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어서는 주어진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업이 없지만, 땅도 없고 후손도 없지만,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이 귀하고 중요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400년 후에나 성취된다고 합니다. 장소와 환경과 현실의 문제는 사실상 까마득히 먼 미래에나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을 뿐이다, 이 말을 스데반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왜 영광스럽고 왜 존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가 가진 현실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고 주어진 현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셨고, 무엇보다 그에게 장차 이루실 일들을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자랑해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곳,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성도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집에서 키운 장정,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남자들의 숫자만 최소 318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부유함에 대하여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랑과 아브라함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그의 삶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되고 그의 삶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부요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나에게는 더 풍성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의 현실을 뒤집어 놓지 않으실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 이런 현실에 내버려 두고 계신지 서운한 마음과 원망스러운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현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영광은 자신의 처한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과 부유함과 명예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약속이 주어진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성도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을 모르면, 이 성도의 존귀함을 모르면 자신의 처한 환경과 제한된 현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할례입니다. 할례. 8절에 있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나으니라. 아시다시피 할례는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할례를 통해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행한 할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서 명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행한 할례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가장 먼저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집에 거주했던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직후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받은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행한 할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할례가 뭔가를 얻어내거나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수단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할례가 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이 계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힘으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사건 이후에 주어졌던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이전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을 이 땅에서 거주하게 할 것이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이 언약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잊지 않고 되새기는 수단이고, 나아가 예전처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결단의 행위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단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 몸에 새겨진 그 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그리하여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신 것도 할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는다는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기 때문에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직접 받은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한 할례를 말하는 이유 역시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고백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태어난 이삭을 바라보면서 비록 현재 자신이 당하는 현실은 아직까지 땅도 주어지지 않았고 자녀도 한 명뿐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결단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한 그 할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할례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 특별한 자격이 주어진 거나 특별한 신분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자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마음에 되새기고 나아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법이나 육신의 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노라고 다시금 고백하게 되는 방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 우리의 열심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경건 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자라고 그 약속을 더욱 붙잡게 되십니까? 그래야 하늘의 상급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굳건해지고 이 땅에서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는 새로운 다짐을 새기는 시간들이 되십니까? 혹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던 것 같은 그런 수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경건생활, 신앙의 행위들이 자신을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하게 여기는 수단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 나에게 뭔가 어려움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가지는 열심, 그 열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야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려움이 있어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런 문제들 다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주어질 것을 바라고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위들은 신자가 행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더욱 풍성하고 값진 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물론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행위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영광스러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완성하시고 거하게 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우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바라보고 되새기고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라고 하면서 행함에 있어서 나태해지지 마시고, 또한 행함의 열심을 가질 때에도 헛된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더욱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함과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차원적인 것이고 행함은 부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삶과 더욱 어우러지면서 그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위치와 장소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으로 인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 믿음을 담은 행위로서도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과 성도로서의 존귀함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장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우리의 현실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영광과 존귀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존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자이고 영광스러운 자임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도 열심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날마다 삶에서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